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음 둘 곳이 있습니다. 보엠이라는 분의 브런치 스토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하니? 이런 멍청한 질문이 또 있을까? 마치 동화의 흔한 끝맺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를 읽고 있는 기분이랄까. 평소 잘 웃는 사람이라도 항상 웃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남보기에 우울한 사람도 조용히 혼자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요즘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있니? 라고 물어주시길. 내겐 그게 더 애정어린 질문 같아. 행복하냐고 묻기보다도 요즘에는 어디에 네 마음을 두고 있니? 라고 묻는 게 훨씬 좋겠다 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마음을 둔 곳이라면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이성적인 무장과 감정적인 무장을 다 풀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있어도 되는 곳,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좀 노임을 받는 곳, 세상의 선동과 또 온갖 그런 선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인간 군상들의 치고박는 세상을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 둘 곳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 동시에 몸둘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표현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도 쓰지만, 또 어려운 일이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디다 내 몸을 둘 데가 없다는 그런 뜻이니, 결국 몸을 둘 데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을 둘 데도 없다는 뜻이고, 몸둘 바 모르는 그 상황은 곧 내 마음 둘 곳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로 가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그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를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뒤로 백성들은 각종 과세로 인해서 고열을 계속 빨아먹는 로마의 악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생활고는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는 훨씬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귀신 쫓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큐티 할 때도 보면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시대에 유독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회였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회,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고 그 누구도 그런 상처난 마음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더 헤집어서 더 아프라고, 죽여버리라고 매몰차게 더 아프게 하는 사회,
그러니 미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많은 귀신 들린 자들, 정신병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욱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두려고 보면 늘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사두개파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대단히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가는 부류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종말이나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딱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눈에 보여지고 계산이 되는 것만 믿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데, 이 사두개파들은 대부분 귀족계급입니다. 이 귀족계급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그새 색깔을 바꾸어서 그 나라에 봉사하면서 그 기득권층과 다시 딱 야합을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권력의 중심에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를 마음에 두려고 해도 일단 이 무리들이 민족적 정체성이나 어떤 정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들의 이익 외에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온갖 선동으로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는 데 힘쓰는 이 사두개파에게 사람들이 마음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그와 쌍벽을 이루는 바리새파는 어떠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며 부활과 천사와 종말을 믿고 강조합니다. 사두개파와는 달리 내세를 믿습니다. 죽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 뭔가 신앙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하거나 성경의 근간이 되는 율법이 아닌 아주 소소한 것을 가지고 그걸 들고 나와서 아주 소소한 율법 하나를 뭔가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인지 아닌지를 그걸 가지고 와서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편으로 묶어둡니다. 안 그러면 정죄해서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니까요. 너도 이거구나. 너 이거 믿어 안 믿어? 그러니 바리새파의 엄격한 율법주의가 신앙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더 전문가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말들과 선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리새파에게 가지 않는 겁니다. 아, 저기도 아니네. 당시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이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일까?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나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그들의 세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만 해달라고 세금 폭탄으로 지금 미쳐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다 자기들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만 모이라고 자꾸 선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들은 어떠합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랍비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들도 헤롯의 정부 관료로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고, 게다가 대부분은 다 바리새파 아니면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된다 해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세력 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카르텔은 율법 해석과 율법 전수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교 권력이 중요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이 그렇다고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학자들인데, 마치 지금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일 수 있는데, 그곳 역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연결된 카르텔이었으니 사람들이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곳에 마음을 둘 수 없다니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었을까?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과격한 젤로파, 가롯 유다가 속했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체제 전복을 위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폭력과 살인도 불사하는 단체였습니다. 분명 그들은 백성을 위한다고 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애국 애족을 외치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기도 어려웠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네 부류 중에 어느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그래도 저기는 희망이 있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5,000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광장의 선동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고 율법을 가르치고 정해주는 회당에 나가지도 않고 그들의 정신과 문화의 중심이자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빈 들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그렇게나 사람이 모였다고 세를 과시하거나 누가 알아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라 빈 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먹을 것도 없었던 그곳 빈 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 아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최소한 여자와 아이, 노약자를 포함하면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빈들, 그들은 정치 권력에도 마음을 둘 수 없었고 종교 권력에도 마음을 둘 수 없었고 율법학자들에게도 과격한 개혁파들에게도 마음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빛과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려한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권력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권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율법 학자들의 편향되고 고루한 해석으로 말씀을 들을 때 더 오히려 숨이 막히게 했던 것과는 달리 들을수록 생명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고 들을수록 숨 쉴 틈이 생기는 것 같은, 드디어 좀 내가 숨 쉬고 살 것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신비한 능력까지 있어서 큰 돈을 내고도 고칠까 말까 하는 그 큰 질병을 말씀만으로도, 살짝 만짐으로만으로도, 옷깃을 만짐만으로도 낫게 하셨습니다.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유케 되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의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다 사라지게 하심으로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어떤 부류의 선동이라도 저 높은 고상한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인간 군상들의 악의 다툼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 빈 들이라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이 어디라고 따라온 것입니다. 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먹을 것이 없건 뭐가 없건 간에 그것이 어떤 빈들이라 할지라도 광야라도 찾아옵니다. 왜? 거기서는 나를 숨쉬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또 듣고 싶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싶어서,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살고 싶어서 그 빈들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 소리내는 것들에 마음을 둘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더 이상 예수님 말고는 마음 둘 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라고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혼돈에 빠진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 참된 말씀을 찾아, 참된 소리를 찾아, 참된 능력을 찾아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소소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저 그 사람들이 그래 왔냐 하고 그냥 관망하듯이 보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저 아유 사람들 많이 왔네 하고 그저 허용했다거나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 아유 이렇게 따라오냐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갈급함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저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영접하셨어요. 우리가 주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쓰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어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고 묻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이 말씀 빼고는 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표현 안에 예수님은 목적어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환대했다는 뜻입니다. 잘 왔다. 잘 왔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따라왔니? 네 인생 참 힘들었지. 그래,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니? 잘 왔어. 이제 네 마음과 질병과 울분의 짐을 다 내게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사람들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웰컴, 웰컴, 웰컴.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빈들이라도 잘 왔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지치고 마음 둘 곳 없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곳에서 그 빈들에서도 계속됩니다.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와 더불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듣기만 하여도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만지시면서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빈들은 더 이상 비어있는 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들,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가득한 곳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으로 충만히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구나 라고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곳이고 여기저기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내 마음을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내 몸을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각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가득했던 그런 빈들, 그곳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시온 광장보다도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그 어떤 회당보다도 더 뜨겁고 더 충만하고 더 신실하고 더 성경적이고 더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었던 이들의 마음이 다 놓아진 곳, 빈들. 여러분의 빈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던 그 빈들, 먹을 것은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았던 그 빈들에서 한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던 사람들, 한 끼 굶어서 사람 죽어? 안 죽어? 굶으면 어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배부른데,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은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그들의 그 배고픔까지도 관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더 배고프기 전에 얼른 돌려보내야 된다고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충만한 곳을
어느 때 사역하던 것과 비슷하게 바라보면서 큰 감흥이 없이 먹을 것이 없는데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리 구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형편에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라고 하는가? 제자들은 그 황당한 말씀에 서로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예수님은 무리들을 질서 있게 앉힌 후에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떼어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구니에서는 떡이 계속 재생산되어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부러운 사람 부류에 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던 제자들의 손. 여러분 낚시할 때 그 손맛 있잖아요. 손맛. 그거 손맛 때문에 그 처자식을 버리고 낚시를 선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맛이 기묘하니까 진짜 그 맛이 짜릿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빼서 주면 또 있어. 이 손맛 부럽다. 한번 해봤으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동이를 나르던 타인들, 그 손맛 딱 갔는데 어느 순간 모르겠어요. 이게 쫙 물빛이 변하는, 포도주로 변하는 그것을 보는 거. 그 신비로운 느낌을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손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겠죠. 이 제자들이. 그때 그 맛, 내가 여기 나왔는데 또 나와요? 또 줬는데 또 나와요? 신기하다. 이걸 기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제자들이 다 썼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두지 못해서 빈들이라도 찾아 나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 빈들이 충만한 들녘이 되게 하는 곳, 마치 베드로의 그물을 충만히 채워 그 충만 만선이 된 그 배의 신비 앞에서 이거를 얻은 기쁨보다도 오히려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던 그런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 빈들,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빈들이 아닌 곳, 그곳에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어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혼돈과 광기로 몸서리치던 이들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곳, 여러분 그 빈들이 우리 강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빈들을 가리키는 헬라어 에르모토포는 버림받은 곳, 고독한 곳, 황량한 곳,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진리가 그곳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빈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빈들을 찾고 있습니다. 광장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참된 소리를 만나는 곳,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 아마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곳이 빈들인 줄 알아도 달려갈 사람들이 또한 많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급한 시대입니다. 정말 가란 시대입니다. 참된 복음은 어디로 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가? 아니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 것인가? 우려하는 소리와 그 우려를 오히려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선을 한참 넘어버린 사람들의 어리석은 춤사위를 보는 것도 이제는 재미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12척의 배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무엇보다 내 삶의 빈들을 충만하게 하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는 이 시대를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턱이 없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10,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독일의 김나지움 학교 예배당 문은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고리가 오병이어로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학교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 문이 저렇게 생겨 있고 옆에 이제 좀 더 클로즈업 했는데 보시면 저런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병이어가 문고리가 되어 있어요. 즉 오병이어를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 내가 가진 이 작지만 전부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는 그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고작 고고였어요. 오병이어는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포기된 소망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고작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하는 좌절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가 그 모두를 살리고도 남는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로 모두를 다 배불리고도 남는 배부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라도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열어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축복의 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오병이어, 아니 그보다 더한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작은 희망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기대라 할지라도 그 기대와 희망을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면, 보잘것없는 물질이라도 주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신다면, 눈에 띄지 않은 소소한 봉사와 섬김과 또한 나의 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신다면, 우리의 그 작은 것은 마음 둘 곳이 없어 빈 들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 필요한 것은 나의 진심과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축복, 그곳은 더 이상 황량한 들, 먹을 것도 없는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루살렘 광장 어느 한켠에서 마음 들 곳을 찾아 헤매이시겠습니까? 복음이 들려오는 곳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이 혼돈의 시대에, 이 광기 시대에 더욱더 복음이 들려오는 곳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빈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빈들에라도 찾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주님이 허한 마음,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시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나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